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53쪽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2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납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에 가서 그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사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냈던 곧 한 25일 제가 지냈는데요. 거기에 공기가 참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새들이 지저귀고 또 정말 청명한 그러한 날씨,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나눴습니다. 새들 정말 굉장히 활기차더라고요. 제가 이 큰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새들을 또 관찰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제 글을 쓰다가 잠시 밖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새들의 모습을 봤는데 그 큰 나무에 새들이 쫙 와서
막 짹짹거립니다. 그리고 뭔가 벌레 같은 걸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나무들을 청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툭 날아가면 또 다른 종류의 새들이, 좀 덩치가 큰 새들이 와서 또 잠시 있다가 또 날아가고 다시 되돌아오고 뭐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새들도 실수를 하더라고요. 두 번, 제가 25일 머물면서 두 번 새들이 그 새 한 마리가 그 천만지 지붕에 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한 마리가 죽었어요. 처음 건. 그리고 한 며칠 지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나서인가요? 또 통 소리가 났어요. 근데 이 새는 또 한 마리가 죽었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바로 제 그 창문 바로 앞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딱 날개 쭉쭉 다 펴고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마리가 죽었구나. 새들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날다가 퉁 소리 나면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 30분 지났을까요? 1시간 가까이 됐을 때 이 새가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또 한 1시간 후에 확 날려서 이제 나무로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치명적이지는 않았고,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새 힘을 얻어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쭉 듣는데요. 야곱이 이제 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한 20여 년 동안 고생 하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면서 서로가 화해를 하게 되죠. 이런 이제 화해에 큰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야곱이. 그리고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형을 보면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가 고백하는 걸 보면 굉장히 그의 삶 속에 지금 은혜가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죠.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충만해져 있었는데 형과도 화해했죠. 얼마나 이제 그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찼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칼을 빼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쳐버렸죠. 살육국을 벌였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 34장에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죠.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죠.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서 좀 감이 없을 수 있는데 내 이야기다. 이게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야곱을 보면은 참 그 일생이 참 기가 막혀요. 나중에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 인생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지낸 나이다. 이런 고백을 보면 그런 짤막한 표현 속에서 그가 얼마나 그 일생이 큰 고난과 또 도전 속에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아버지는 비교적 평탄했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사람의 성격도 참 무던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를 들자면 샘을 팝니다.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샘 빼앗으죠. 그러면 너 가져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또 뺐으면 가져. 그럼 또 파면 또 물이 나와요. 이런 성격이에요. 이삭은, 그 아버지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180세까지 살았다 하는 기록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죠. 아마 성격이 그렇게 무던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야곱은 좀 야망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어서 형의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또 삶이 풍란이 많았습니다. 연단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듬어 가시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모릅니다. 어느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더 값진 인생인지 그건 하나님은 아실 일이죠. 또 하나님 다 값지게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부르심 따라서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야곱을 보면은 그 일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합니다. 보면. 그런데
이 야곱이 이런 충격 앞에 어떻게 일어서는가? 천천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까 새가 그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충격받고 처마에 땅 부딪혀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힘을 다시 비축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나는 그런 모습이죠. 야곱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야곱이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그냥 살인마처럼 막 칼을 휘두르서 살육국을 벌이고 자기 딸 참 그렇게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맞게 되죠. 멍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꼭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꼭 나타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를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0여 년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가 도망갔죠. 그래서 루스라는 그 곳에서 그 들판에서 그가 잠을 자게 되죠. 돌베개 베고 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때 이제 천사의 현현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 앞으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약속을 그때 받고 그 땅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붙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때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의 야곱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정말 간절했겠어요. 도망자 신세, 지푸라기 하나라도 막 잡으려고 했던 것. 그런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누가 있습니까? 벌판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죠. 그 신앙, 그 베델의 신앙, 그것을 다시 너가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야곱이 응답을 합니다. 20여 년 전에는 혼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가족들이 많아요. 자식들도 많고 또 식솔들이 많지요. 지금 뭐 종들도 있고 이런 온 식솔들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20여 년 전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구나. 그래서 그가 라반의 집에서 자기 삼촌 집에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그 절박했던 베델의 하나님을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좀 신앙이 느슨해진 겁니다. 좀 풀린 거예요. 나사가. 풀린 겁니다. 그 한 예를 보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인데요. 라헬이 도망 나올 때 그러니까 몰래 자기 아버지 몰래 남편 따라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야곱 따라서. 그때 뭘 가지고 나옵니까?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을 가지고 나와요. 이걸 보면 자기 아내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만은 그런 어떤 우상도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믿음이에요. 라반도 그렇습니다. 라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방신도 같이 섬기는 집에다가 드라빔 놔놓고 복 주시오. 또 우리를 지키는 수호신이요.
이렇게 고백한 걸 보면은 이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베델의 신앙이 아니에요. 베델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 하나님밖에 없죠. 의지할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이게 베델의 신앙인데 이런 신앙이 라반도 없었고 라헬도 없었어요. 그 가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디나, 자기 딸이 이제 충격적인 이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디나도 그런 신앙의 형태예요. 그래서 그 세겜 땅에 아가씨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호기심,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에 서 있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족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베델의 신앙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제 사건을 통해서 디나 사건과 또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을 다 쳐 죽이는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그제서야 야곱이 이거 안 되겠다. 베델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거기에 응답해요. 그래서 이제 식솔들에게 다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 다 버리고 이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상들. 그러니까 자기 식솔들을 보면은 이런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우상들, 이것도 같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좀 어중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방 신상을 완전히 버리고 베델의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나가자. 지금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라. 물론 이제 옷을 갈아입으라 하는 뜻이겠죠. 옷 갈아입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이것에 이제 진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태도를 바꿔라 하는 것이죠. 의복. 의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 훈련합니다. 그러나 예비군복 입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안 하던 짓 합니다. 이 의복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의복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을 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예모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보면은 그 차림새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을 좀 엿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지만 엿볼 수 있어요. 그 의복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의복을 바꾸라 하는 것은 삶의 패턴, 그런 사고 방식, 또 삶의 태도, 이것을 바꾸라 하는 뜻입니다. 옷도 바꿔 입었겠지만 그들이 새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목욕도 하고 깨끗이 씻고 의복을 바꿔서 갔겠지만 더 깊은 뜻은 삶의 패턴, 지금까지 우상의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그것들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자, 이런 뜻이죠.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데 이제 밤이 깊었고 이제 낮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얘들이 막 이 내용의 노래를 불렀나 봐요, 밖에서. 근데 그 말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얼마나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모르고. 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많이 뺐습니다. 모니카 어머니. 이 얘들이 막 이렇게 고무줄, 요즘 말하면 이제 요즘도 뭐 고무줄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고무줄 하면서 뭐 이렇게 공기놀이 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거꾸러진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이죠. 바로 삶의 패턴을 바꾼 거예요. 그동안 세상의 방탕한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의복을 바꾸는 거예요. 어제 이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요. 첫째가 이제 남자아이인데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인데 하루는 이제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엄마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속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웃집 철수 엄마랑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철수 엄마랑. 물론 철수는 제가 이제 지어내는 것이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겉은 기도하고, 또,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 엄마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정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제 아들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상급 학교에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하면서 그쪽으로 막 몰아가려 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가치관들. 물론 자녀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다물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보였나 봐요. 뭔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엄마하고 자기 엄마하고 다른 아이의 엄마하고 자기 엄마하고 다른 게 없어요. 보니까 가치관이. 그래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또 이 말에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무늬만 크리스찬인가? 내용은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데 겉만 그렇게 크리스찬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금 야곱의 가족들의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베델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또 붙잡고 어정쩡한 모습이에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확실하게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역겨워서 토에 내치리라. 성령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확실히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어정쩡한 상태에 있으니까 일이 빵빵 터지는 겁니다. 빵빵 터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가더라도 도전은 있습니다. 도전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의미의 또 도전과 환란입니다. 능히 우리가 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어정쩡한 태도에서 맞는 그런 환란, 이건 우리의 책임이죠. 이런 환란은 우리들에게 없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붙잡되 확실히 좀 붙잡는 베델의 신앙, 이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3절 이렇게 자기 가족들에게 도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찾자 하면서 이제 가족과 함께 베델로 가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참 위대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우리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형 속이는 것 보세요. 참 못된 사람이죠. 또 다윗을 보면 참 못됐다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성경 통독을 쭉 또 병행하면서 했습니다. 할 때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또 밧세바 범하는 사건. 제가 그 읽으면 다시 아는 내용인데도 다시 읽으면서 이 나쁜 놈 같으냐고 이런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안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런 소리를 하는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막 이 나쁜 놈 같으냐고 막 하면서 진짜 내가 그런 소리를 내면서 읽었어요. 이 나쁜 자식 같으냐고 막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읽었어요. 진짜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나 다윗 보면은 실수가 참 많은데 이 다윗을 우리가 그래도 계속 언급하면서 그의 믿음을 또 본받으려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실수가 아니고 그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기의 모든 죄를 신상이 떠나가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아까 새처럼 나는 그 모습이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뭐 잘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한 일, 아니 악한 일들 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의 이인들 보면. 그러나 왜 그들이 위대한가? 정말 그런 모든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과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들이 일어나 날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귀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위대하고 또 존경스러운 것은 이 부분이에요. 자, 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서 가족과 함께 다시 일어나가는 그 모습. 정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도전과 충격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절망이라는 겁니다. 절망.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 있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갑니다. 쭉 가다가 여러 이제 어려움을 겪어야 되죠. 그 한 어려움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아, 저기에 한밤 묵고 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 집 앞에 사자가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떻게 거기를 통과합니까? 거기를 통과해야만이 그 집에서 이제 실수가 있는데.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돌아가려고. 이미 또, 그 앞서 간 두 사람이 되돌아왔어요. 그 사자 때문에. 여러 역경을 헤치고 막 그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 사자 때문에 두려워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도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문지기가 소리칩니다. 그 사자들은 사실 묶여있다. 묶여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수풀이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잘 안 보였던 거죠. 사자들이 묶여있는 게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게 안 보였던 거죠. 내가 중간에 있는 길, 그것을 묵묵히 보면서 곧장 오면은 사자들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묶여놨기 때문에 막 옆에서 막 으르렁거려도 가운데 길만 정도를 쭉 가게 되면 그 사자가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용기를 얻어서 옆에서 막 으르렁거리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지만 그 중앙의 길을 묵묵히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통과하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런 여러 유형과 위협이 있지만은 그런 위협 자체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린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은 사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문제가 심각하죠. 그 중에 크리스찬들도 많고요. 참 문제가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낱말하기 때문에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참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나 그 짐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절망입니다. 절망. 절망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만 딱 넘어가면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눈에 보여요. 아, 저 자녀들 때문에라도 내가 용기를 얻어서 힘을 다시 차려서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지죠. 또 술을 마시고 또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술에 취하면. 제가 경험한 건 아닙니다. 예, 많이 들어서 한 이야기죠. 예. 현태지 주사님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예, 제가 경험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니까 그 순간에 막 절망이 그를 덮쳐버려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지 그 문제, 사실 그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자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거꾸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흉악한 사자가 나를 덮치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 중간의 길을.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꼭 새기면서 그 말씀 따라 묵묵히 가고 하나님을 바라며 갈 때 모든 문제를 우리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또 주세요. 해답을 주세요. 딱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두려움과 절망으로 무너져요. 그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이 야곱이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참 사랑같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묵묵히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베델의 하나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사는 길이고 이 공동체, 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런 우상 다 버리고 의복을 받고 있고 삶의 패턴과 삶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야곱은 이렇게 해서 일어서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할 때 믿음으로 이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조금 전까지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칼로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불러놓고 너희들 왜 이렇게 했느냐. 야곱이 그러잖아요. 34장 끝에쯤 보면. 왜 이러느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칼을 들여서 우리를 죽이리라. 우리를 해치리라. 하면서 막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인간이잖아요. 야곱이. 두려움에 떨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올라갈 때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됩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결단하는 그 순간 벌써 주변에서 긴장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순간 그리고 그 길로 곧장 올라갈 때 그들이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절망 앞에 떨면은 알아요. 절망이 알아차립니다. 아, 내 밥이구나.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 여러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이 절망도 알아요. 떱니다. 떨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그러나 겸손하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는 스스로 꼬리를 내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변에 그 어떤 것이 나를 삼키고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는데 다 그들도 알죠. 영적인 존재들이라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붙잡지 못하고 내가 흔들릴 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알아차려요. 아, 저거 먹을만한구나. 내 밥이구나. 아는 거예요. 베델의 신앙을 확실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주신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 그런 문제들은 스스로 정리가 되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가서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재확인시켜 주세요. 이미 약복강 나루에서 그의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요. 다시 한번 그 베델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 속이는 자, 유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죠. 그리고 11절에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20여 년 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걸 다시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거다. 그동안 너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여러 바쁜 일이 있었고 그 문제 처리하려고 막 하다가 지금 그 베델의 하나님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의식을 못한 거예요. 베델부터 찾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20몇 년 전에 그 베델의 그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약속했잖아요. 20여 년 전에. 근데 그런 생각은 나지만은 이렇게 확실하게 그걸 못 붙잡았어요. 그러나 이 충격적인 사건을 이제 당하고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제단 쌓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에게 다시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너에게 한 민족이 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열국이 또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왕이 너의 후손에서 계속 대를 이으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죠.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으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이 계신다고요. 다 있어요.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회복할 때,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 약속은 분명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을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베델의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참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바람도 없고 풍랑도 없고 해야 되는데 인생이라는 건 그렇지 않은가 봐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좀 어려움이 또 부닥치는데 한 가지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참 슬퍼요. 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약속을 재확인시켜주고 얼마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겠습니까? 그 충격적인 사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시고 이제 나는데 또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훌쩍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또 천국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또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참 이건 좀 불미스러운 사건인데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 레벨 아닙니까? 그 비라는. 근데 범하게 돼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것도 야곱이 그것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인데 그것을 이제 듣게 되죠. 묵묵히 그것을 산만히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이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축복할 때 이익을 언급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르우벤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아니에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아주 이 사람도 르우벤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요셉을 그 형제들이 죽이려 했을 때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어떤 심성이 고운 사람인데 그런 어떤 육적인 그러한 성적인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 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안타깝죠. 이런 또 충격적인 사건이 야곱의 가문에 또 일어나게 돼요. 참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 은혜 충만한데 이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생깁니다. 그러나 야곱을 보면은 그런 가운데도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붙잡고 깊이 중심을 잡고 갑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바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멍하게 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참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향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길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도전과 또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입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것들이 터질 수도 있어요. 또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충격 앞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아까 새의 모습.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냥 1시간 이상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베델.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비전, 그것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는 길이죠. 모든 도전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